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오늘 조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 좀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먼저는 우리보다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썼는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이 많이 또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단점이 딱 있어요. 먼저는 실제적으로 구원을 누가 먼저 복음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온통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예수님을 배척을 많이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일 배척을 했어요. 반대로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처럼 취급합니다.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유대인들은 로마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저희가 먼저는 할례의 유익한 모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맡겨주시는 놀라운 유대인들에게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빛으로 온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내가 메시아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또 사도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3장 18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통통.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한테 안 가고 이방인에 가노라 하고 이방인한테 방향을 틀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들은 굉장히 잘 믿고 잘해서 하느냐? 우리는 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이 이 세상 어떤 종교와 어떤 학문을 가져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학문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고 인생의 지름에 대해서 앞으로 될 부분과 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그것을 모르니까 고행을 통해서 가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혹사시켜서 무언가를 깨달으면 갈 것 같처럼 얘기했어서 거기에 나온 게 인도의 사실은 고행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무언가 자기가 엄청나게 고통을 가하고 해야 하나님을 창조주를 만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나온 것이 이제 인도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행을 합니까? 그걸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이 부분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로 궁금한 것이 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또 왜 태어났으며 왜 늙는가? 또 이 병이 찾아오는가? 왜 나이가 먹어서
결국에는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지고 눈이 침침하고, 저도 눈이 굉장히 침침해요. 예. 안경을 쓰던 사람들은 또 벗어야 또 잘 보여요. 참, 이런 부분들을 해답을 주신 것이 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있게 말씀. 너희가 참 신이다라면은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해보라고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성경만이 자신있게 장래사와 후래사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음이 왔는가?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 많은 불교나 다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왜 죽음이 왔고, 왜 늙고, 왜 병드는가? 모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다라고 했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 한 명 있나요? 모두가 죽어야 돼. 참 아이러니하죠. 이 세상에 한 명도 안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야말로 세상을 알렉산더 와이라든가 프랑스를 제패했던 프랑스의 그 영웅이 나폴레옹도 다 죽고,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피곤하고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성에서 우물 곁에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이 물은 우리 선조인 야곱이 판 우물인데 물 떠먹을 그릇이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들, 수가성의 그 물은 뭔 말입니까? 세상 욕망, 세상 자기 명예, 모든 것이 받는 거야. 이 세상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설치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100억 오늘장이 생긴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만족을 끌고 가십니까? 1000억을 채우고 싶어요. 요 사람 욕망이. 또 그러면 1000억을 채웠다 합시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것이니 네 것이 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말씀하셨어. 오늘이나 내일이나 추수하여 곡식을 곡간에다 많이 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것 같은데 네 것이 되겠느냐? 수요일날 우리 최치배 집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분의 집은, 그분의 차는 누가 탈 것인가? 누구한테 갈 것인가? 이건희 회장이 타겠습니까? 키 갖다 주면 타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많고 그러더라도 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욕망에서 끝이 안 맺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 욕망이 어디서 끝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자만이 얻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오늘 주일날 나는 비록 물질과 명예와 아무것도 없지만은 여러분들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부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뭔 사건이냐고, 우리 성도님들 편에서는 6.25 전쟁입니까? 뭐 일제 36년 동안 압박받았던 겁니까? 아니면 뭐 조선시대, 뭐 김일성이 죽었던 시대, 내 부모님이 죽었던, 이게 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골고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가장 크다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과 또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약 1,500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말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냥 다니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안에는 또한 정말 저보다 지식과 많은 학문과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괜히 시간 낭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자신 있게 생명을 주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나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축복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과정을 거치고 또 그 전에 그 안에 태어나서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돈을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에 어느 것이 제일 유대하고 나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있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이것이 가장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아무리 어떤 것이 있더라도 저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라고 아멘 되십니까? 이게 아멘 안 되신 분들은 조금 한 번쯤 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셔서 지금 오늘 저녁에 다시 주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라는 그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보장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는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찾았으니까 여기를 일단 잡으시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대단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나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고 보상을 주심이라 김제일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야말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해서 모세가 죽어야 할 형편이 있었지만은 그 부모가 죽이지 아니하고 모세의 딸로 인해서 이 바로의 아들로 섬김을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40년 동안 거기서 애굽의 학술과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 신분으로 세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자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편안히 세상에서 그야말로 낙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고 그러면은 어려운 고비를 겪을 수가 어려움을 겪을 필요도 없이 바로의 아들로 아들이 왕을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야말로 천하를 떵떵거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호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냐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만약 이런 상황이 주었으면 나는 왕의 아들이 돼가지고 왕이 되란다. 이럴랍니까? 이거는 불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해서 70년짜리 내지는 80년짜리예요. 그러면 80년 끝나고 나면 안 죽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지옥 가죠. 모세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역시 이 부분에 내가 그런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가렵니까? 이 모세도
우리가 지금 환경에 처한 허다못해 우리 성도인들 정말 아무리 거시기에도 모세만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빠른 사회 지름길이 뭐냐니까 고시 공부해서 고시 합격하면 5급 사무관으로 바로 가요. 그게 최고 빠른 길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러면 그거 사무관하고 바로의 아들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5급 이거는 게임 붙다 붙지도 못해요. 세상에 의하면.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내 최고 하나님을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좀 지금까지는 살아오면은 여러 가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갈등, 또 성도들 간의 갈등, 또 물질의 갈등, 또한 어떤 명예와 또한 세상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참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시간들이 점점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시고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사람 그러면서 죄와 상관없이 내가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318번을 약속을 하셨고 이 성경의 26% 내지 27%가 예언서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한 번도 부도를 안 냈다는 게 이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내일쯤부터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자녀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가족들, 우선 가족들이라도 구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사람이 될지 몰라요. 요즘 대한민국에 보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악으로 닿고 악이 지금 노아 홍수 때처럼 그 같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너무나 일어나면은 매스컴에서 일어나면 노상 죽이고 유괴하고 전부 다 예를 낳으면 애기 갖다가 다 집어 던지고 그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너무너무 빠른 말세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도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고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생명의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제일 큽니다. 부모님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상에서 물질 좀 드리고 돈 좀 용돈 좀 드리고 이거는 잠시 그냥 육신 좀 즐거울 뿐이에요. 그러나 생명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생명을 전해주는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좀 여호수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요. 여호수아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명기,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면은 좀 기만 이렇게 드리십시오. 이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못 찾으신 분은 그냥 하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죠. 여호수아가 맹세로 많은 사람에게 경계하여 이르되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쌓거나 건축하는 자는 기초를 쌓으면 큰아들이 죽고 마지막 이 문짝을 세울 때 마지막 막내가 제일 막내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의심나지요. 열왕기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열왕기상 16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뒤로 드신 게 낫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하지 말아야겠거든. 하면 큰아들이 기초 쌓을 때 큰아들이 죽고 문틀을 쌓을 때 맏째 아들이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설마 그럴까 하고 우리 혹시 여기 성도님들 이 말에 설마 그럴까 그러대요. 근데 그거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죽었으면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문을 세우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성경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짜일까요?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혹시 아직도 안 믿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을 한번 떠나십시오. 돈 걷어갖고 나 한번 가봐야겠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여리고성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성지순례 가갖고 여리고성을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리고성이 성이 그냥 운동장처럼 타적개져가지고 구덩이로 엄청나게 큰 구덩이로 크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어떻게 손을 못 댑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가 있으니까 그걸 만든 여리고성을 복구한 사람은 죽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헤쳐가지고 갖고 그대로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요. 누구도. 예. 성경 말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다음에 성지순례 가면 혹시 오영기가 거짓말했을지 모르니까 다음에 가서 꼭 여리고성을 가져가지고 가이드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여리고성을 저는 꼭 오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여리고성이 축조가 됐는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를 놔뒀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라고 꼭 한번 가서 보세요. 여리고성이 그대로 파여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그냥 도시의 한가운데 그대로 방치해놨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무서우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한 가지만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것들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꽃 한 송이에 풀 한 포기에 신의 성품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가 저절로 나십니까? 한번 이걸 연구 한번 해갖고 학문을 한번 이거를 한번 만들다든가 한번 해보십시오. 가짜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종이로. 그러나 생명체는 못 만들어요. 가짜는. 가짜는 만들 수 있어도. 근데 가짜하고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가짜는 벌과 꿀이 나비가 안 달라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비 창조 이거는 벌과 나비가 달라들어요. 그 차이점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 아까 모세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그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집회 할 때 보면 금덩어리 하나라고 바꾸려냐고 하면 전부 안 바꾼다고 그래요. 안 바꾸지요. 전부 때리쳐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오면은 바꾼다는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이 세상 것이 더 크게 작용하고 세상 것이 크게 자리 잡을 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꾼을 맡은 자는 은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충성이라는 구호가 어디서 쓰여지냐니까 군대에서 인사로 쓰여 있습니다. 충성. 충성한 것은 모든 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받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은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러면 군인은 내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면은 정말 집에서 뭔 큰 사고 당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로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이러고 하는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손해는 절대 그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군인으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길이 뭐겠느냐. 그분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의 멜기세덱에 관한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3장하고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2군데에 딱 나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눈이 가려주신 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한 천사나 그러면 어떤 선지자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서 내용을 쓰게 지금 쓴 내용이 배경이 뭐냐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율법에 굉장히 얽매여서 살아왔습니다. 얽매여서.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추종해가지고 모세의 말이라면 껍박 죽어요. 근데 모세는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고 얼굴에 광기가 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이 벗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눈이 캄캄해져서 앞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끌고 가서 있다가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비늘이 저 유리창에 끼는 비닐이 끼어졌을까요? 그 비늘이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비늘이 벗어졌다고.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 벗어졌습니다. 율법이 벗어져야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세상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벗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 눈이 가려졌었는데 하나님 것으로 이제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완전히 거기서 방향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안 벗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직도 안 벗겨진 사람들은 오순절교회라든가 안식일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부복음으로 전해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한 것이 있어야 된다 해서 넘긴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날을 지켜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마미아 타브라고 그러죠. 참 그야말로 더럽 율법으로는 못 가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면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율법이 이 은혜에서 은혜로 구원받다가 율법으로 다시 이렇게 눈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율법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우리에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참 주님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율법의 방법으로 제사를 지낸다라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에 잘못된 부분들 양이나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끌고 와서 오늘 오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참 죄송합니다만 좀 표현한 것이 아마 다 여기 안 오고 아마 저 어디 계곡이나 갔을 거예요. 교회에 오라니까 또 염소 한 마리 20만원, 30만원 또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돈이 없어. 못 오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난 지옥 가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돈이 없으신 분입니까? 주님이 그런 건 아니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그분이 째째하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다 먹여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다 있으면 그런 분한테 이거 좀 드렸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안 드려지면 지옥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눈이 가려져갖고 잘 모르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니까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물론 유대인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교회에서도 적용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뭐냐면 때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너희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초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적용해야 돼. 구원받은 연륜이 30년, 20년 되면은 주님이 뜻이 어떤 뜻이고 기뻐하는 뜻이 어떤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인가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로 되어가지고 여기서 뭐냐니까 젖을 먹는다는 거예요. 젖을 먹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하은이 처음부터 밥 먹습니까? 젖을 먹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아이로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장성한 자는 단단한 밥을 먹어야 돼. 우리가 밥심으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지만은 아직도 율법하고 은혜를 구분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6장에 이제 6장 1절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런 부분들을 옛날 그것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죽음은 죽음은 단번에 죽으심. 영원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라고 하셔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 단번에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정말 감사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비록 잘못하고 그러더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뺏어갈 수 있다라면 아마 여기 교회에 남아있는 분 한 분도 못 남았을 거예요. 전부 다 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얼마나 멋지십니까? 정말. 또 한편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한테 기쁨이 준 반면에 또 한편에는 이제 나는 지옥을 안 가니까 이제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겠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 본다라면 정말 배은망덕한 거죠. 배은망덕.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옛날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라 했습니까? 먼저의 할례가 무엇이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형과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법을 그거는 하나의 모형과 이런 것을 주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했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담당했냐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담당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을 주시지 않고 영원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거저 공짜로 얻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걸 잘못 보면 꼭 그래요. 옛날에 이거 갖고 참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다. 6장 1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는 사람들이 구원 받은 사람들이냐 안 받은 사람이냐, 우리 교회에 구원 받은 사람이냐 안 받느냐, 이걸로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법이었습니다. 가정법.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그리스도 도움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 완전하고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그러더라도 영원한 심판에 다시 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못 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육을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입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이라는 것이 요한일서에 자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백이 뭐라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 반성문 쓰는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잘못하면 반성문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렇게 대해서 잘못됐습니다라고 내 마음으로 직고를 하는 거예요. 직고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계속 살고 있다가 잘못 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히브리서 12장에 아시다시피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또. 그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징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 안에 제일 큰 징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어요. 정말 말씀을 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기뻐서 날마다 막 너무너무 얼굴에 그냥 광채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일요일날 오늘 교회 가자니까 그냥 오늘 가면 빠지면 하루 정도 빠지지. 그렇게 오신 분과 그럴 때는 한 번쯤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말씀을 봐도 안 봐질 때가 있어요. 전혀 그냥 이 성령께서 안 도와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이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성경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은 학문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비록 한글도 겨우 뜨듬떠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은요, 더 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느낌을 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할머니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도 굽어지고 그런데 얼굴이 환해갖고 펴갖고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붙들림 받은 삶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지우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기를 딱 보고는 얄미안 주의 사람들은 구원을 잃을 수 있다. 봐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은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살아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내용을 여기다 딱 적용을 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만일 그랬습니다. 만일이 영어로 if, 가정법으로 하잖아요. 우리 가정법입니다. 말 그대로. 만일 가정법이에요.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이것을 내용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잘못 살고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또 구원을 뺏어가 버린다. 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말이 여기만 봐도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만 딱 보고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 살고 엉망으로 살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벌써 5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3분의 1도 못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뭔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빈자라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7장 1절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때 소돔하고 고돌라움의 사람들하고 전쟁이 붙어서
이제 롯도 빼앗기고 가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는 장면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받았다라고 그 10분의 1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니까 이것을 멜기세덱이 잘 모르신 분들은 선지자의 중에 한 사람이다. 예언자다. 어떤 이스라엘의 장군이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똑똑하시네요.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하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그랬습니다. 이 살렘왕이 왕은 왕인데 살렘왕이라는 살렘이 뭔 뜻일까요? 예, 합행인데 예루살렘이 따라서 살렘왕이죠. 예루살렘. 그래서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해라. 여러 말씀 2절에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의의 왕이요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은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장 1절의 얘기는 이제 구약 제사장과 신약 제사장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지금 7장 1절부터 계속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족보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들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족보에 들지 않는 어느 족보로 쫓아옵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나셨어요? 예?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서 탄생하셨죠? 예. 여기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만약에 네 지파로 나와버렸으면 오셨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생명, 영원한 생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에 쫓아서 별다른 제사장으로 하는데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3장인가 보면은 족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해필이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왜 족보를 만들어놨습니까? 오종처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해서 인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창세기 32장인가 보면 유다 사건이 있습니다. 참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물론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겠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탄생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족속을 통해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족속을 끊기 위해서 마귀 사단은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죠. 두 살 아래로 다 죽이게끔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마귀 사단은 시험과 올무에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태어나셔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장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10분의 1 받을 때 우리 구약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레위가 누가 더 빨라요? 레위 지파하고 아브라함은 누가 빠릅니까? 아브라함이 빠르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레위를 낳습니다. 그 레위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10분의 1을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멜기세덱한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걸 설명하냐니까 너희 네 지파 이걸로는 멜기세덱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너희들 그걸 알아야 돼. 그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장과 신약 제사장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지파하고 지금 유다 지파를 낳으신 예수님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멜기세덱 이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이 율법과 이 자기들의 그 모세로부터 주신 그거 외에는 아예 알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딱 고정관념이 딱 갇혀 있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번역한지 의의 왕이랍니다. 의의 왕. 그 다음에 살렘 왕이니
이 살렘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평강의 왕. 그러면서 그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잡으시고, 이사야서 우리 너무나 전도 집회 때 많이 봤죠.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 잠깐 얼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그냥 우리 이사야서 9장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분이 어린아이 얘기로 태어나는데 한 아기가 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아기로 오실 이분이 멜기세덱이었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셨구나.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육으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비도 없고 이분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다 아버지 있죠. 아버지 없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에? 아비도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다음에 어미도 없다.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족보를 쫓아서 나신 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우리 족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육신의 족보는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쭉 조상 대대로 적어놨어요. 근데 이 족보도요 참 희한한 것이 끝이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모르더라고요. 이 족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 가족 친척 등에서도 우리가 종속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데 계속 끝마무리 가면 더 이상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족보를 봤습니다. 어디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족보를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처음부터 우리 끝까지 제일 높은 족보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 성경에 그 족보를 한번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거를 기록을 하셨을까? 이거를 누가 기록했어요? 예? 하나님이 썼는데 모세 오경이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썼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누가 썼냐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모세는 창세기를 쓸 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때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쓰라간 대로 쓰니까 그 족보를 썼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거 보면 이 세상 어디 족보에도 우리 가정 족보도 몇 대 올라가면 끝이에요.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족보를 알 사람 지구상에 있다고요? 없습니다. 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 있게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어떤 분으로 오셨냐니까 이 세상에는 나라마다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죽어요. 조선시대 때 왕들 27대 왕입니까? 그 왕들 지금 한 명이라도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보셨다고 그랬죠.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예수님은 이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보니까 왕도 왕이 나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설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됐습니다. 왕은 왕인데 만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만세라는 게 만세에 이르는 왕이 아니고
이 세상 창조주 만 세상을 통틀어서 왕이라 그런 얘기예요. 만세요. 이 세상 왕들은 임기가 있고 끝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은 이 세상 이런 시시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법정에서 그러죠. 네가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은 내가 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사장의 말고라 어떤 거라는 그분의 귀를 잘라버리는 사건이 나죠. 칼로. 그러니까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귀를 들어서 말고라 귀를 붙여주니까 귀가 붙어버렸습니다. 참 만왕의 왕이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한 말이뇨?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왕이라 하더냐? 그 얘기입니다. 빌라도한테. 그러니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힘이 없어서 지금 잡혀간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영 더 되는 내가 영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내가 몰살을 못 시킬 줄 아냐? 그 얘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럼 12영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 그걸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능력이에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을 모조리 다 쓸어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말한 이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가는 줄 아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잡혀갈 능력도 깨려도 안 돼, 꺼려도 안 돼.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이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빌라도한테 잡혀가는 것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느냐고요. 그래서 그 많은 마귀 사단은 자기도 구원 못 시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 빨리 내려와봐라. 너나 살아봐라. 그런 거예요. 야, 사단은 얼마나 기묘한지 몰라요. 거기서 내려와 버렸으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끝까지 모욕과 소욕을 참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구원받은 거 이것이 정말 귀하고 큰 거예요. 이거 사실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 이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팔아서 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화가 얼마나 큰지 지금 예를 들어서 가야산에 어떤 보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것이 돈이 어마어마하다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야산 그 땅을 안 사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 누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저 그렇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차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가신다라면 그때는 세상과 다를 거라고 우리는 가면 끝입니다. 참 주님은 아까 말한 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318번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부도를 안 내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의 저희라는 게 누구였습니까? 옛날 아론을 쫓아서 네이지파 제사장, 그걸 말합니다. 저희 제사장단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되. 그러니까 옛날 구약 제사장은 반지파씩 지파별로 24지파 제사장이 있어서 자기 날짜가 있어서 제사장 업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았냐는 얘기가 죽음을 있다는 거예요. 그 네이지파로 온 제사장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그건 하나의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광과심이라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지파 제사장하고 예수님의 제사장하고 지금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제사장이 유대한가 지금 계속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르셨습니다. 옛날 구약 제사장들처럼 차림마다 오늘 제사 드리고 또 내일 드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번에 드려. 이 단번이라는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야. 한 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면서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유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유엄 보좌 우편에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옛날 성막에서 구약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습니다. 예. 제사를 계속 지내기 때문에 의자가 있는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고 또한 끝을 의미해요. 그런데 구약 제사장들은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끝이 없는 제사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니까? 유엄의 보좌 우편에 이제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제사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예? 얼마나 주님의 그 제사가 유대합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뢰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9장 9절에 찾으셨으니까 이 장막이라는 누구냐면은 옛날 성막, 구약을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뿐만데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은 개혁할 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예, 개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고친다는 거예요. 개척. 옛날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바꾼다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제사는 끝이 나고 우리는 신약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한다라면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양 두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나 안식일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받았는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이라는 게 판단하지 못하라는 거야. 이것들은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답을 이렇게 딱 주셨습니다. 이제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그림자고 그림자다는 거예요. 그림자. 아까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그림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히브리서 5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신약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분의 계획대로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들을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5장부터 쭉 읽어보면 10장까지 읽어보면 우리 복음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오늘 새벽기도 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옳고 그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5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마음 평안한 가운데 읽으면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우쳐 주세요. 보면은 볼수록 너무너무 달아요. 그 말씀들이. 너무너무 달아. 이 복음을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너무너무 확실하구나. 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가셔가지고 히브리서 마지막 그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제 한 주간 전도 집회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물론 다 구원을 받으시고 그랬지만은 또한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힘을 얻고 또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되질 줄가 몰라요. 오늘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에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나지 알지 못하는 말씀하셨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사하여 일을 보는 자들아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은 안개라는 거예요. 안개가 탁 그렇게 갇혔다가 어느 순간 햇빛이 좀 비치면 안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무뎌졌다 있는 마음들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는 계속 닦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발 씻는 장면이 나오죠. 목욕을 시켜주면서 예수님께서 머리와 발까지 베드로가 시켜주라니까 이미 목욕원자는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발은 계속 씻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목욕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을 계속 씻는 작업을 계속 나가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오늘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같이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되어지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